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며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그 십자가의 길을 또 함께 묵상하고 따라가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소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열렬한 환호를 받으셨지만 왕들이나 개선 장군처럼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위대한 왕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오늘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오늘 연표를 가져오신 분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말씀에 줄을 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온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장군처럼 멋진 말을 타고 화려하게 그렇게 입성한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신 이 모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대단하게 쓰임을 받아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며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고 우리도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타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는 첫째로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인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온 백성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립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다윗의 나라를 세우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분위기에 도취되고 동화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도 왕궁이나 어리어리한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순간까지도 변함없는 겸손을 유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전혀 달랐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시지만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그 다음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 그렇게 입성하시면서 온 예루살렘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영접 받으셨지만 그날 밤 예수님 어디서 묵으신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밖 작은 시골 마을 베다니에서 그날 밤을 묵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그 열광적인 무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제일 좋은 호텔에 머무실 수도 있고 예루살렘의 귀부인의 그 멋진 어리어리한 집에서도 하룻밤 묵으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거절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시골 마을에 가서 조용히 그날 밤을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의 문은 겸손한 자에게 열린다. 천국의 문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자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겸손한 자에게 열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주의 종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쓸 수 없었어요. 버리셨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못된 마귀는요,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하게, 사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 열심이 대단해서, 내 힘이 대단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겸손하게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승진을 했습니까? 연봉이 많아졌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까? 전도를 많이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합니까? 충성합니까? 내가 대단해. 내가 정말 잘하는 거지. 아니에요. 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열심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이런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서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 다 주님 앞에 겸손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내 안의 교만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셨던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진정한 겸손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타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는 두 번째 순수함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자신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내어준 주인도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가 여러분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이 베다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들이 살아가는 마을이죠.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을 살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친인척인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나귀 새끼 주인은 아무런 이야기 없이 기꺼이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자신의 어린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을 위해 내어줍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면 여러분 나귀 새끼 내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다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아직 사람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합니까? 요즘 자동차 빌려보면요 절대로 그냥 안 빌려줍니다. 다 계약서 쓰고요, 보험 들게 하고, 다 사진 찍어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다 그냥 보상해야 된다. 아마 주인이 이런저런 생각했다면 따졌다면 절대로 자기 어린 나귀 새끼, 사람 아직도 한번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이 벌써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복잡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그 들판에 여러분 수천 명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먹을 것 챙겨온 어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했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도시락을 내어드렸을 때에 오병이어 기적의 그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제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은 참 순수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요구하셨죠. 아브라함이 생각이 복잡했다면요,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못합니다 한다고 했을 거예요. 좀 더 계산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따졌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바보같이 한마디 말 없이 묵묵히 응답하죠. 너무 순수했어요. 세속적이지 않았어요. 이해타산적이지 않았어요. 정말 바보같이 순수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영적 거장이셨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을 추모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추모의 글 내용 일부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목사님은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바보처럼 늘 소매가 다 따른 옷을 입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장 좋은 주택에 살 수 있었지만 월세방에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시며 바보처럼 마지막까지 18평 주택에서 귀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고향 북한에 갈 기회가 많았지만 저 많은 실향민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는데 어찌 나 혼자만 가겠는가 하시면서 바보처럼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후려치는 설교, 재치 있는 유머로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었지만 대신 그저 본이 되는 삶으로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지만 자기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았던 이 바보 같은 목회자의 이름은 한경직입니다.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쓰십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 너무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삶의 가치가 너무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너무 신앙이 세속화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해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할 때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성금요일이 되면 정말 눈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요즘은 고난주간이 되어도 성금요일이 되어도 아무런 감정이 변화없고 너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죠. 서폴전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며 설교 준비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예수님 죽으심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통곡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얼마나 지금 순수합니까? 이번 한 주간 세속화된 나의 신앙,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원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주님, 이 나귀 새끼는 세 번째 순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아직 사람 태워본 경험도 없어요. 낯선 사람이 와서 풀어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린 나귀 새끼가 고집 피우고 버티고 울고 소리쳤으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갈 수 없죠. 아마 이 어린 나귀 새끼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요, 자신이 못할 핑계 이유를 많이 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어리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사람 태워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에는 자기보다 힘이 있고 사람 태워본 경험이 있고 훈련된 좋은 나귀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렇게 버텼으면, 못한다고 했으면 주님은 그 나귀 새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귀 새끼는 잠잠히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태우는 2000년 역사의 가장 유명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시겠다, 쓰겠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보다 능력 많은 사람 많습니다. 저는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물질 없습니다. 저보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저는 늙고 건강이 약합니다. 젊은 사람 많습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버티면 여러분 주님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요, 베다니의 어린 나귀 새끼보다 믿음이 못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11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받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저런 이유 핑계대고 버티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못할 이유 핑계 대지 않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예수님 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다니 작은 시골 마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어린 낙이, 이 새끼가 정말 이유 핑계 없이 버티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나귀의 이야기는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귀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귀보다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이제 시작하여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첫째, 참된 겸손을 다시 해보고 합시다. 내 안의 교만을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합시다. 어느 순간 세속화된 나의 모든 모습, 나의 신앙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참된 순종을 회복합시다.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대고 핑계대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 십자가에 다 못 박읍시다. 그리하여 베다니의 어린 나귀처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모습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그 귀한 모습,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하여 보여주신 교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진실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고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께 남은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